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전도 세미나를 월요일과 화요일날 이틀 동안 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 한상수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를 세미나를 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전도 세미나도 참 많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를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이 목사님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자신이 목사이지만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거나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해보라고 해온다든지 이 목사님이 되고서도 이게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 계기가 있기 전에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전도하게 된 그 사건이, 계기가 뭐였냐?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정중하게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기 우리 아는 분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와서 목사님과 같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와서 영접을 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서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면 복음 제시 그 사람들은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맨날 그것만 하는 분들 있죠.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더 자기보다 나을지 않을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전에 전도도 해본 적 없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접기도 시켜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그걸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못하죠. 마음은 예수님이 있어도 그게 그 스킬이고 이것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환자를 붙잡고 복음 제시를 하는데 완전히 죽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기를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지금 이번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네. 근데 권사가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 네? 자기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죽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목사에게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져. 언제 그게 가냐면 나 설교 못했어. 그러면 허탈한 마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 잘해야 풀려고. 할렐루야. 네.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 이게 실전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지금. 자꾸 해봐야 이거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재에 와가지고 그날 많이 울었답니다. 억울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이제 그 뒤로부터 그분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전도하는 목사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전도할 줄 모르고 영접기도 시킬 줄 모르고 이 나중에 목사가 이러니 평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천국에 가서 주님 뵐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사실은. 무슨 낯으로 주님을 여러분 뵙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남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얘기하는, 내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평신도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다 붙잡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인구 중에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인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0.1%밖에 안 되네요, 0.1%.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참 대학교에 CCC나 이런 단체들은 IBF나 이런 애들은 전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말고는 일반 교회에서는 진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다.
딱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라는 거예요?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보거든요. 친척이 죽어도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영접을 시켜주는 게.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거든요. 귀가 맨 마지막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귀 밑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도 그 사람 듣고 있죠. 예전에도 최장암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갔는데 진짜 말을 못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몰핀만 계속 맞아. 혼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줬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고 예수님 내가 천국 간다. 복음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죽음이 많이 있고 보는데, 우리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담대하지 못해서 안 해봐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누가 온다고 해요, 여러분? 영적 실체들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평안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악한 영들이 오면 그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착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죽을 때 할 때 펄펄 떨면서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전사님이 회개시켰다고 해요. 회개시키고,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옥만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목사도 죄지면 천국 가는 거다. 회개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장합니까?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부자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근데 한마디로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참아내는 게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혼은 육체가 없죠. 형체가 없어요. 인격인데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고통을 가면 계속 영원토록 그 영혼이 고통에 미치는 거예요. 끝없는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지옥을 보면은 예수 제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부수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신학생들에게 그 지옥을 한번 보여주면, 10분만 보여주면 얘네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될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복음은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복음이 계속 우리 갖고 가야 돼요, 이 복음을. 예수 피를 갖고 가야 돼. 예수 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만납니다. 나도 산 거잖아요. 죽은 자처럼 산 게 아니라 산 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능력 갖고 사는 거잖아. 왜? 살아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 심판받는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의 주가 있다. 그날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러면 그 영혼은 꼼짝없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다 뭐라고 써있냐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서 지옥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는 자를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는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그날에 가면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그날에 가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그 사람들 딱 주님 앞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 확실해야 우리가 전도가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내가 믿는다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천국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게 딱 실체가 다가와야 아멘. 지옥은 두려운 것이고 아멘. 천국은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이 복음으로 딱 이게 와야 내 입속에서 이제 능력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수준까지 가시라 이거예요. 이 수준까지. 아멘. 이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도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저 그 교회 책 읽고서나 많이 울었네요. 전도로 3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2, 3천 명이 됐어요. 전도로만. 그 교회 들어보셨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부산 저거기 녹산에 있어요, 녹산. 세계교회.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뒤에 나갔어요. 네, 저 옛날에 제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전도팀도 한번 다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죠, 부산. 세계교회.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전방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km 안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다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인데 이 교회가 전도해갖고 한국의 롤모델 교회, 전도하면 세계로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님들도 대단하고 많은 도전입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 부임한 거예요. 딱 부임하니까 남자가 몇 명이냐면 7명, 여자 성도가 몇 명이냐면 15명, 그리고 22명,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갖고 24명. 딱 첫 예배가 24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했으니까 이제 남선교 원례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많이 기대를 갖고 이제 남선교 7명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뭐 다음에는 뭐 회장도 부장도 뭐 3명이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해본 거예요. 과연 이 교회는 적은 인원이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총무가 하나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더래요. 우리 새로운 임원진들이 몇 개월 전에 작년하고는 다르게 5,000원씩 걷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더래요. 강아지를 왜 사지? 그런데 지금 그 강아지가 어떤 모 집사님 집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입 제법 이제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이제 우리 계획대로 잘 이게 몇 개월만 있으면 올 여름에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가 와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남성비들. 왜 박수를 칠까요, 여러분? 이제 교인들하고 그거 키워가지고 그거 먹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 먹이고 또 자기네들도 막. 그러니까 야 이번 임원진들 잘 뽑았다. 전에는 없던 일을 막 하니까. 1년 동안 남성교회 사업이 뭐냐면 그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잘 키우는 거. 네, 이번에는 얼마큼 몇 근 나갑니다. 얼마큼 나갔습니다. 이 부부가 1년 동안 남성교회 원래였어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깨어있는 목사님이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여전도에 참석한 거예요. 여전도에는 조금 인원이 많으니까 15명이 모였는데 여전도에는 뭐 하나 봤더니 어디서 젓가락하고 김을 사다가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면 이제 사다가 외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값을 또 못 받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야, 너 외상값 빨리 내라. 너 왜 안 내냐? 뭐 냈다. 언제 낸다. 하고서는 이게 싸움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이거 사면 다 팔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이거 판매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라도 해야 우리 교회가 숟가락이라도 한 개 사고 밥그릇이라도 하나 사서 돌아가지요. 아멘.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업도 해야죠, 교회가. 그런데 본질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세상 일도 좀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습니다. 본질이 빠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채워집니까? 비본질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나쁜 거.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영적 생활에, 영적 삶에서,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싫은 마음이 막 나에게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요, 우리 마음이 뭘로 바뀔까요? 기도하기 싫은 억지로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 오늘 기도 못 하겠다 하면 그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쑥 갖다 그 우물을 파놓으니까 쑥 파놓으면 뭐가 와서 메워놔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돌도 집어넣고 쓰레기도 집어넣고 막 별거 다 집어넣고 그걸 또 메꿔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하여튼 반드시 우리에게서 좋은 게 빠져나가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나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생각이 돼요. 이거 주님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칼럼을 제가 그렇게 썼는데 한번 보세요. 교회는 성도가요, 나중에 보시라고, 지금 보시지 마시고. 교회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굉장히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철저히 막죠. 그러니까 막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러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본질을 찾아서 그 복음 전도를 힘쓰는 걸 마귀는 또 그거를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막 5만 가지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시험을 밟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요, 원래는 남전도였죠. 선교회는 나중에 바뀌었어요. 우리 장로교회. 아마 보신 지금도 전도회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선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도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뭐 때문에 생겼냐면, 뭐 사업하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남자는 남자대로 전도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드뭅니다, 근데. 그런 전도회가 드물어요. 큰 교회도 뭐 100개, 200개, 남자들 무슨 남자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는 남선교회, 전도하는 여전도회가 드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의 초점은 다 뭘로 돼야 될까요? 복음 전도하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체질 개선하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어디 갑니까? 야외 야외 가잖아요. 아멘. 야외 예배를 가는 것도 타겟을 뭘로 한다? 전도. 전도하고 복음 전도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위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누구 친척, 아니면 주위에 누구 있으면 여러분 좀 데려오세요. 하여튼 이날은 야 놀러 가자. 우리 교회도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돗자리 깔고 야, 가면 재밌어. 가면 음식도 있어. 여러분 좀 넉넉하게 음식도 좀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목사님이 2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예배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도 목표는 몇 명이냐면 100명입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막을 다 해도 100명이 안 되고 전방 3km, 4km 거기를 다 쳐도 어린아이까지 해도 300명이 안 남았대요. 그런데 몇 명이 선포했냐면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명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잡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100명 전도하자고 선포하면, 응? 기도하시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응? 딱 그러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를 했지만 이게 사람이 인간인지라 자기도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선포는 했는데 왜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오히려 반대로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그럼 장로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장로님이 두 가지 이유를 대더래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와도 100명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100명이 안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 마을의 유지인데, 내가 교회, 동네를 위해서 일도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보니까 손님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100명이 우리 아들 장가갈 때도 100명이 안 남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서 한다고 100명이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딱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초월해서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선까지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는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우리가 믿어지고 아멘. 선포되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제한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그 감동을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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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책을 쭉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게 있다고 했죠. 믿음의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복에 복에 복을. 그러니까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다 나오는 말씀이요. 은혜 위에 은혜고 복에 복이고 믿음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세상의 빗물이 그냥 빗물이요. 그죠? 빗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지하수가 됐다가 팍 나와서 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샘물 지하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원한 지하수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 믿는 사람은 그 진리가 자기에게서 시행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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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요, 뭐를 경험했냐면 예전에 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그 전에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 어린아이가 뭘 죽이는 거예요? 사자도 찢어서 죽이고 곰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기 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쯤은 옛날에 뭐가 있으니까 했던 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영훈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래요.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갑자기 유치부 등부 주일학교를 자기가 이제 맡게 된 거예요. 17살 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17명이었대요. 저기 어디 부산 어디 무척산 유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척산이 있다더라고요. 그 밑에 교회가 있었대요. 자기네 조그만 교회가. 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17명인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배가 성장한다. 이런 믿음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특전사 나오고 성격이 대단합니다. 애들한테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선포한 거예요. 야, 다음 주에는 하나님 기도하면 배가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34명이 올 거다, 우리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몇 명이 왔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34명이 그 다음 주에 오더래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33명에 몇 명이 와야 돼요, 여러분? 68명이 와야 되잖아요. 아멘. 또 막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17살짜리가. 하나님, 우리 애들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68명 배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이 딱 주일이 됐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요. 네. 근데 그날 여름인데 장대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 전날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자기가 생각에 마음이 팍 내려앉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 17명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지레 겁을 먹고 교회를 어린이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이 비가 좀 끝이더래요. 그래갖고 작년 예배를 이제 간 거예요. 그냥 풀 죽어가지고 갔는데 전도사님이 문 들어서자마자 손 선생님 왜 교회 안 나왔냐고 애들 때. 그래갖고 오늘 몇 명 나온 줄 아냐고 그랬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확 또 내려앉더래. 오늘 애들이 안 나왔겠구나. 근데 그 전도사님 입에서 오늘 68명 나왔어요. 아멘. 아멘.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네. 내가 보청해서 그래.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아멘. 막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목회 여정에 그 사건이 큰 위로와 이제 힘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아유, 다음 주에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얘기해드려야 돼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게, 100명이 딱 며칠 만에 여러분 된다 아세요? 얼마 만에? 지금 세계로 교회가 선포하고서나 딱 3개월 되니까 하나님이 100명 채워주시더래요.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냥 인본주의적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냥 말씀하면 순종하고 할 수 있다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따라오세요. 아멘? 안 믿어지면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명을 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끼케야 다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전략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A4 용지 있잖아요. 이런 하얀 종이를 목사님이 가져다가 주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전도할 사람 다 써내세요. 이제 이름을 써낸 거예요. 그런데 몇 명만 써내고 여러분 성도가 100명인데 그 100명이 안 믿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가 종이도 가져가지 않고 써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성도하고 하여튼 주미 그거 다 보고서는 그냥 다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막 그 명단 들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알지도 못해요. 근데 누구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게 조용한 교회인데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지 성도들이 새벽 예배 시끄러워서 전도사님 때문에 못 나오니까 막 그러고 막 새벽 예배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이 자기 혼자 전도했대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냐면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더래요. 2명. 할머니 성도님 2명을.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자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동네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로 딱 들어가려면 그 할머니 2분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이 집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집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2번째 이래서 안 되고요. 3번째 이래서 안 되고요. 하여튼 목사님이 딱 전도하려고 하면 이 2분 성도님이 가로막고 전사님, 이 집은 불자고 이 집에 큰 불상이 있어서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된다고 해도 집에 들어가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들어가기도 전부터
절대로 이 집은 전도가 안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전도가 안 될 거라는 걸 믿고 들어가니까 전도사님이 딱 방에 그 대문을 열고서나 들어가도 다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처음에. 근데 이 두 분 할머니 성도님이 또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봤죠? 안 된다고 했죠? 영혼이 안 돼서 지옥 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말이 맞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만족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전도 통역자가 아니라 전도 방사가 된 거예요, 이 두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동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방 찾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한 15km, 그 아파트가 15km,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15km였대요. 그래서 15km까지 봉고차를 타고 비포장도를 달려서 거기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대단하죠? 네. 근데 이 할머니 전도사님 두 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러면서 또 전도사님에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동네에서도 안 되는데 15km 거기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 같으면 절대로 안 나온다. 니 같으면 나오겠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도 못 나온다. 두 분과 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 힘든데 둘이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 이 목사님 참 대단해요. 근데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하루는 이 할머니 전도사님, 할머니인데 이 전도사, 성도님 두 분을 가다가 비포장도로에서 그 파바데다가 둘이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안 내린다 하는 거 억지로 끌어가지고 전도사님도 내려놓고 전도를 혼자 간 거예요. 그 후로 할머니들이 걸어오면서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진심을 통하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진심은 있잖아요. 사람이 뭐 화를 내든 욕을 하든 뭘 해도 진심은 있잖아요. 심령은 통하는 거니까 이 두 분이 그 15km를 비포장도에서 걸어오면서 그 뜨거운 데 걸어오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전사님 왜 이렇게 안 되는데도 저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도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시골이니까 밭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일해주고 한 번만 나오세요. 돈도 안 받습니다. 그냥 막 할머니들이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가서 뭐 파라도 까고 마늘이라도 다듬고 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때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전도행을 영혼행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붙잡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 그래요? 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딱 100명이 됐어요. 아멘. 8개월 만에 교회 성전졌어요. 이게 여러분 예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그러고서나 목사님이 조금 지나고서나 몇 명을 작정을 했냐? 300명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 3km 전방 다 애들까지 합쳐서 몇 명 산다고요? 300명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300명을 작정하니까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소문납니다. 소년부 목사님 허풍쟁이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사모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말리더래요. 목사님 100명은 됐지만 300명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모님까지 와가지고 철회하고 빨리 그냥 이대로 교회 성전 접해서 이대로 그냥 우리 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명에서 여러분 몇 명으로 올린 줄 아세요? 1000명으로 올렸어요.
실현하니까요, 여러분. 아멘. 1000명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맞습니다. 976명이 왔대요.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막 1부, 2부로 막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하도 전도하니까 온 사람이 1부에 예배에 왔다가 이 사람이 등록하면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2부에 왔다가 또 다른 사람이 저녁에 왔네, 저녁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대략 몇 명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냐? 그게 300명 좀 넘더래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숫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참 이런 일도 있나? 하나님이 하시니 안 되는 일이었구나. 네.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집사인데 집사님이 그 교회는 지금도 그런데요. 50명 전도 안 하면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몇십 명 전도를 하는데 네. 아주 전도로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 200명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일반 집사인데 사람을 데려야 되니까 동네 사람이 없으니까 옆 동네 가가지고 돼지 2마리 해서 잔치해주고 친구가 이장인데 야 방송 좀 해라. 잔치한다고 돼지 2마리 잡고 잔치를 해요. 그러고 사람 이장이 해서 오늘은 녹산 제일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25명이 와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1000명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16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전도에 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분 듀나미스인데 이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폭탄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폭탄이라는 거 보세요. 이 폭탄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냥 안전핀만 뽑아가지고 누구든 갖다가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적을 소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 하기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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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가. 네. 앉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금요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전도했습니까? 노방전도? 오늘 그분 안 왔네. 금요일날 서재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 핸드폰이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누가 전도지를 줬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옛날에 믿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전 생전 찌라시 보고 그런 전도지 보고 찌라시라고 죄송합니다. 전도지 보고 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전도한 사람은 나 처음 받아봤어요. 옛날에도 저도 수만 장 전도지 뿌려봤어요. 저쪽 예전 교회 그 전도사 때. 근데 전화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 신원성 교회 금요일날 근데 오늘 그분이 안 왔네. 보니까 여러분 이건 뭔 소리냐면 전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전도를 열어줄 테니까 아멘. 막 뿌리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그러면 사람 하나님 붙여주실 테니까. 아멘.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할 때 반드시 뭘 줬냐면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2달, 3달 이렇게 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낼 때 권세 주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요, 우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내가 옷도 잘 못 입고, 내가 좀 못났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전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걸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끌려 나오는 게 전도예요. 그게 권세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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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멘.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은요,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그냥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전수만 하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에게 이게 그냥 자기네 집끼리만 전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복음은요, 믿고 지키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아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운 데서 집 안에서만 우리가 했던 것을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라? 전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시대가요 전도 못하는 시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 예수, 왜냐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 그렇잖아요. 노방전도 여러분 어떤 주에서는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 소리가 그 사람들의 이미 이 불법의 소리로 잡아갑니다. 네. 창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예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이름하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한 거예요. 누가 전도 줬다 하고 같이 연락처를 주고 받은 거예요. 부모가 알고서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받으면은 법으로 소송해가지고 여러분 300만 원인가 얼마 벌금이 나왔어요. 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아파트에다 그냥 막 마음대로 꽂아놓으면 안 돼요. 그 굉장히 불법이에요. 그리고 불법이면 뭐예요, 여러분? 신고하면 경찰서 가서 조서받고 벌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아파트에다 꽂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는 줘도 되는데 우리 전도팀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전화번호 받아서 가져가면 그 부모가 신고하면 벌금 맞는. 지금 벌써 이미 시대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리둔저서 우리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부숫불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치리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 지옥 가게 하는데 그게 화가 미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여튼 전도로 영혼 구원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